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교만한 자들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참 그런 걸 바라보면 답답하다, 힘들다 그러는 세상 속에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겠습니다 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스겔 37장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서 뼈가 생겨요. 뼈다구가 생겨야 구조가 서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다. 말씀을 들으면 뼈가 생긴다. 따라합시다. 말씀 들으면 뼈가 생긴다. 말씀을 들으면 뜻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파워, 자기도 모르게 살아갈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만 먹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지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자꾸만 이상한 기도가 됩니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고 주술적인 기도가 되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꼭 말씀을 듣고 기도해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가난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선지자들의 첫 번째 외침은 들으라. 너희들이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는 두 번째 치고 들으랍니다. 들으라. 그런데 꼭 망할 시대가 되면 듣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듣지를 않아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건데 얼마나 안 들으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소도 나귀도 주인도 알고 구유도 아는데 내 백성은 주인을 모른다. 주인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도 답답해서 하늘에다 대고 땅에다 대고 차라리 너희들이 들으라 라고.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저주받은 시대, 망하는 시대예요. 안 들어요. 듣질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들으면 삽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서 개그맨들이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제 즐겁고 웃게 되지요. 그때는 웃는데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많습니다. 이런 즐거움 저런 즐거움 이런 행복 저런 행복 맞습니다. 그걸로는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오직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나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돈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말씀을 들어서 하늘의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들음으로 오는 그 힘으로, 돈으로도 힘으로도 넘어서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굴곡들을 넘어서게 하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들음으로 생기는 이 힘, 하늘의 힘, 이 힘이 장착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도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를 가면 그 회사 사장이 이 회사는 이런 경영 방침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다, 그걸 따라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서 살 때에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존재 방식이 아름다워집니다. 사람이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돌아오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딱 대적해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저주를 선택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서 쫓겨나서 삶이 벼랑 끝으로 몰려진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에 서서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많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이 띄워지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한 절 건너뛰어서 4절을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어디까지 몰렸다고요? 삶이 벼랑 끝에 몰렸다고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벼랑 끝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돈이 있는데도 살만한 조건이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사람 돈도 있어,
자녀들도 잘 돼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뭐 어디 나가면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막 부러워해. 그런데도 그 사람이 벼랑 끝에 몰려 있어요. 뭐냐? 세상이 우울하대. 우울증이 생겨서 못 살겠대. 그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생명이 임해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외적인 조건 다 가지면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만나면 사람들이요, 툭하면 신경질 내고요, 툭하면요, 이 세상이 더러운 세상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삶이 왜 그러냐? 하나님과 원수돼서 그렇다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또 외적인 조건적으로도 몰린 사람도 있죠. 그런데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들으면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로 끌어당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끌어당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요, 조건이 조금 좋아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시라고요. 조건 좋아지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좋은 조건에 있는 자리에서든지 좋은 조건이 아닌 자리에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면 사는 거예요. 들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조건이 어떠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돌아올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혼란스러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반성하면서 후회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안 살고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볼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왜 삶이 힘들어? 그래서 반성하고 후회를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보다 훨씬 나쁜 놈들이, 죄송해요, 놈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보다 훨씬 희한한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있고 떵떵거리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반성해 봐야 그런 것을 보면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갑자기 반성하고 후회한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보리라. 그런 기분이 싹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 말씀을 듣지 않으면 후회하고 반성을 아무리 해도 삶의 기준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쳐다보면서 봤더니 뭘 뭐 바르게 산다. 아니 나보다 바르게 안 사는 사람이 훨씬 뭐 잘 돼 있는 걸 뭐 그런 사람이 훨씬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막 그냥 힘자랑하고 막 살고 이러니까 뭐 반성해봐야 후회해봐야 내가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왜? 기준이 없는 거지. 그런데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것은요, 세상은 얼마나 우리들의 눈에는 모순 덩어리인지 모릅니다. 모순 덩어리라니까요.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게 전부 다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야,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그 말 여러분 입으로도 자주 내뱉어 봤지요? 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이야.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이런 놈의 세상이 다 있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뭐 후회하고 반성한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며칠 못 갑니다. 금방 그런 세상을 보면서 약발이 없다니까요.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보면 야비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없고 배가 아파. 그래서 못 살겠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더 교묘해지고 더 악해지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영악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약육강식, 생존 경쟁, 마치 정글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너는 절대로 바르게 못 산다. 말씀 듣고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모순 덩어리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즉 이놈의 더러운 세상 꼴도 보기 싫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 세상은 그렇게 모순 덩어리로 원래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너는 그런 세상의 풍조대로 사는 게 아니고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길을 얻은 사람이라고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날마다 넘어져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가난해도 상관없어. 부한 것도 상관없어.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상관없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하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부자다,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 이런 것에 관심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 내가 누구보다는 잘났고 누구보다는 못났다, 이런 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잘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받은 은혜대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을 주님과 함께 묵묵하게 일상의 평범한 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로 돌아온 표식이에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들 스스로도 모순 덩어리인 생각도 많이 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모순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의인이 악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진실하면 손해본다는 그런 풍설이 눈으로 목도를 쉽게 할 수 있고,
세상이 마치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답답해서 여기 신학 사조 가운데 보면 저 남미에서는 신부들이 이놈의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 이래서 농민들과 노동자와 함께 총을 들고 세상을 뒤집자, 그래서 나온 신학이 해방신학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신학 비슷한 게 있었어요. 민중신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있어요. 제3세계 신학 별별 것 갖다 대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놈의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 보자, 이걸 뒤집어야 된다, 그런 데 가서 막 열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뭐가 생겼냐? 성도들 가슴 속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갑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은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뭐예요?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지금 모순 덩어리고 막 너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 이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이 꼴로 돌아갑니까? 이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뭐예요? 그렇게 뭐 그냥 세상의 모순 덩어리처럼 다 그렇게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수많은 역사서가 보여지고 예언서가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이 뭐냐? 세상에 별별 종류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막 세상이 막 희한한 것 같고 막 그러지만, 주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다 보고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는 걸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막 그냥 속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러면서 속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산다는 거야.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산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속에 도끼가 생기지 않도록. 아멘. 여러분이 예배 끝나면 그러잖아. 오늘 또 예배 끝나면 그러잖아. 우리 목사님은 진보인 것 같아요. 이러잖아. 여러분들은 또 그러면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보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끼리 또 논쟁하잖아. 도대체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든지 여러분이 진보적인 가치관을 갖든지 그건 여러분이 자유라니까요. 보면 알잖아. 세상이 이렇구나 저런 거 다 알잖아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열받지 말라고요. 그래서 도끼가 생기지 말라고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생겼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길 가라고요. 길을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돼도 교만한 자들이 세상을 다 쥐어잡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놈의 세상 이러지도 말고, 세상은 원래 그렇게 생겼으니, 세상이 원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 원래 세상이 빛이고 원래 세상이 타락하지 않고 그랬으면 뭐 하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고 소금이다 그러시겠어요? 세상은 원래 캄캄한 것이고 세상은 원래 썩었으니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내가 택했으니 너희들은 택감받은 자녀들이니 너희들은 내 말을 경청하고 너희들은 이 길을 걸어라. 말씀의 길을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라. 그리고 가슴 속에 도끼가 들어오지 말고 누구를 저주하지도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둘러볼 때에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모순덩어리고 이 세상이 흑암이 가득하고 이 세상이 그러해서 그분이 제자를 택하셔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느라. 따라가면요 뭐 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사람을 구원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예 하고 따라다녔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보니까 이게 모순덩어리가 너무 많은데 자기 선생님이 억울한 일,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이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러지요. 선생님 확 벼락을 쳐서 이놈들 다 죽여버립시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거 벼락을.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하늘의 12영에게 명령해서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러나 그런 게 아니야. 그러시면서 주님은 십자가로 끝까지 가셔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날까지 주님은 늘 엎조리시면서 하늘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엎조리시면서 마침내 십자가까지 가셔서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겁니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도끼가 사라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예수의 사람들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은혜로 충만하기를. 오히려 보면 세상에 푹 빠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저는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말씀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내가 세상을 뭘 믿고 살았을까? 내가 행복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이 있어서 좋은 거야. 말씀 먹으니까 좋은 거야. 말씀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면 되는 건데, 그러나 말씀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에 내가 교회로 나오면서 보면은 주일날에 산으로 가는 사람, 지팡이 짚고 산으로 가는 사람, 주일날에 그 사람이 내가 쳐다봐. 저 사람은 뭔 재미로 사나? 또 그 사람들을 우리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저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사나? 그러겠지요. 술 한잔 하면서 저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사나? 그러죠. 그 사람들은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사는 건데 우리들 보면서 그러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늘 양식, 말씀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을 주의 법도를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아멘.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때가 되면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늘 말씀을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풍조를 이겨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